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이요. 장로님은 어느 쪽입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묻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노골적으로 장로님 유튜브 하시면서 좀 장로님 그 정치에 대해서 좀 바로 딱 짚어주시고 좀 잘 되고 잘못되는 것 좀 이렇게 좀 교통정리도 하고 하셔야지요. 왜 그렇게 중도적인 입장만 취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저 솔직히 그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저는 뭐 현재 현실 정치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니 잘됐니 따지고 얘기할 만한 그런 역량이 못 되고요. 두 번째, 그 가는 순간에 우리는 딱 갈라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 아이들하고 자식들하고도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밥 먹다가 괜히 좌우 얘기하다 보면요. 그러면 서로 뜻이 안 맞으면요. 밥 먹다 숟가락 놓고 막 나가 뿌리고 막 싸우고 막 오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런 데 막. 근데 해봤자 솔직히 실익이 없어요. 아니 밥상머리에서 아무리 좌우를 따져봤자 그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뭐 소리 듣고 움직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분들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성경에 답이 나와요. 성경만 알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따지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성경만 알면은 성경 안에서 딱 두 사람만 보면요.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예, 너무 쉬워요. 사울과 다윗 이 사람만 보면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핑핑핑핑 돌아가실 겁니다만은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리더십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고 정말로 뭐 온 세상에 알아주는 참 왕이었습니다만 그 되기까지는 고난의 행군이었죠. 아팠죠. 일찍이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위 사랑 끝내주거든요. 근데 사울도 사람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못하게 됐어. 왜? 아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가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왕권을 그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 뚜껑이 열립니다 이제. 아니 아들이 없나? 있죠. 기라성 같은 똑똑한 아들들이 사울 임금에게 많이 있어. 아니 이 아들 다 두고 왜 내가 저 사위한테 이 왕권을 물린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위 사랑은 딱 뒤로 가버리고 사위가 밉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미워요. 없애려 그래요. 그냥 온갖 수를 다 씁니다. 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죽이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악기 연주하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막 그냥 박아버려 하고 이러니까 다윗은 살 수가 없죠. 도망가야죠. 거기 있다가는 뭐 죽을 거니까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봐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왕의 권력이 미치고 왕의 힘이 작동되는 것이니까 가는 데마다 찬밥이죠. 뭐 어느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요 뭐 큰일 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물 한 그릇 잘못 주고 밥 한 그릇 잘못 줬다가는 이게 사울이 알고는 이 반역작 하면 왜 합니까? 뭐 멸문을 당하는데. 그러니 다윗은 가는 곳마다 찬밥 신세고 많은 사람에게 애물단지가 되고 왕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갈 때 다 가고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왜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철천지 원수 오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망명이 잘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요 정보망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왜? 정보가 없으면 전쟁을 못 이기니까 가까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노려보니까 전날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임금의 사위가 다윗인데 무공도 뛰어나고 뛰어난 인재인데 왕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저렇게 하니까 저 다윗이 오갈 데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살려고 넘어온 우리 땅으로 넘어왔으니까 적의 적은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임금이 와 기분 끝내주죠. 뭐 드디어 명분도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사위가 우리 쪽에 와가지고 붙었다. 이게 뭐 홍보 전략도 끝내주고 또 다윗도 적당하게
왕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신임을 얻어나갑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그 사는 땅도 하나 줍니다.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줘가지고 너 거기 살아라. 그래서 땅도 얻고 제법 안정된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운을 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라대로 여긴 여기대로 군사를 모집하고 많은 장군들, 방백들, 수령들 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쟁 준비에 완전히 진을 짭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던 블레셋의 장군들이나 수령들이 와서 보니까 어메 다윗이 벽에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저 인간이 여기 왜 있냐 저 인간이. 저거 우리 원수 우리 그 유명한 골리앗 그 대장군을 불명예스럽게 칼도 아니고 돌멩이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여버렸던 저 우리 민족의 원수 저게 왜 있냐. 전부 다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근데 이제 블레셋 왕이 해명을 하죠. 아니다.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쫓겨가지고 오갈 데 없어 이제 왔는 이제 나그네니까 이제 적이다. 이스라엘 적이니까 우리 편이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만약에 하나 전쟁 중에 나갔다가 우리가 조금 불리할 때 저 다윗이 군사를 틀어서 우리 쪽으로 창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중적인 고통을 당한다. 안 된다. 절대 전쟁에 내보낼 수 없다고 막 극구 반대를 합니다. 못 나가도록.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참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쟁터에 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조금만 눈 뜨고 보면요. 그들 인간과의 주고받는 대화들,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밑바닥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요. 이거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이 전쟁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민족과 싸울 수도 없고 또 돌아올 수도 없고 그 진퇴양난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감정들, 그들의 마음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임금이요. 그 블레셋 임금이 다윗에게 다윗 이리 와서 미안하오. 도저히 안 되겠네. 당신하고 가서 전쟁하려 했더니만 우리 저 수령들이 방백들이 일구월심으로 당신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다. 당신 이 전쟁에 참석 못한다. 그러니까 가서 고향 당신 부락 가서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봅시다고 돌려보냅니다. 우리 흔히 하는 한국말로 아픈 다리 들어주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살았다 예, 속으로 했을 거예요. 말 타고 하면서 아자 하나님 역시 이 멋진 해결자 우리 하나님 아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자도 잠깐이고 와보니까 그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몽땅 다 잡아가서 부녀자들 여자 하나 안 남기고 나이 많고 적고 안 남기고 다 끌고 와버리고 물건 다 뺏어가고 초토화 기가 막혀요. 이방 땅까지 그것도 적국의 땅까지 망명 와가지고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하게 조금 했는데 이제 다 뺏기고 처자 다 뺏기고 없으니까 전부 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울어도 울 기력조차 없이 울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 얼마나 울었겠어. 근데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열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딱 다윗을 보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당신 한 사람 믿고 그 우리 조국을 버리고 임금에게 죽을 고생해가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 못 지켜주고 뭐냐고 돌을 들고 치려고. 그때 다윗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요 두 모습이 겹치지 않아요? 바로 사울 임금. 답답하니까 급박하니까 누굴 찾아가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두 모습이 너무 좀 달라져요. 다윗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가라. 추격해라.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 다윗이 용기백배 가서 600명의 군사를 끌고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성전에 취해서 파티 벌리고 있는 그들을 급습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2일 동안을 치고 거의 다 전멸하고 낙타 타고 도망간 몇 명에는요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 플러스 그들의 물건까지 보너스로 챙기고 또 잡혀갔던 또 이 분야자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온 거예요. 아 진짜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조금 무대를 바꿔서 길보아 산으로 가봐야 돼요. 길보아 산. 길보아 산은 좀 많이 안 들었던 산입니다. 호렙산, 뭐 아라산, 뭐 이런 산은 많이 들었지만 길보아 산은 거의 처음 들었죠. 길보아 산은 오늘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의 대군들과 이스라엘 대군들이 전쟁을 붙어 예, 그 전쟁 그때 길보아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최후의 접전을 벌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해버려. 대패. 다 전멸되고 전멸되고 사울도 임금도 싸우다가 전투하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냥 숨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 그러니 이제 자기 부관에게 얘기합니다. 어이, 내 쳐라, 목을 쳐라, 날 죽여라. 내가 살아서 적군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포로로 내가 당하는 순환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부관이 칼을 들고 못 칩니다. 내가 어찌 감히 왕을 치겠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딱 두고는 가슴에 대고 팍 그냥 엎드려서 자결을 해버리죠. 그날 그 사울 임금의 세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게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 다 도망가버리고 블레셋이 점령해버리고 그 다음날 블레셋 군인들이 막 시체 검사하다 보니까 사울 임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왔다 하니까 뭐 그냥 그 길로 갑옷 뺏기고 세상에 그 임금의 목을 따가지고 그 목을 자기들 신상 다곤신 그 신상 신전에다가 착 갖다 걸어놓고 전리품으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왕을 이겼다고 딱 갖다 걸어놓고 목을 걸어놓고 목이 없는 시체는 그 벽에 갖다 놓고 못을 박아가지고 전부 다 처참하게 나라가 막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백성들 그냥 다 쫓겨가 버리고 군인들 다 죽고 왕도 아이들도 다 죽고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참 그렇게 빛났던 사울,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태양처럼 빛났던 이 한 임금의 마지막 결론이 이 길보아 산에서 쓸쓸하게 시신이 되어서도 목이 날아가 버리고 그 몸은 성벽에 못 박혀져 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요, 이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 전쟁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 그 밑바닥 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든 정치인들과 백성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오늘 한번 좀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왕이 죽은 것은 뭐 전술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전투에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인함이라 라고 성경이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했어. 범죄.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만드세요. 정말 들을 귀 있는 분들, 가슴이 열린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깜짝 놀라야 하고 놀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첫째, 상세하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범죄시 죽었다가 아니고 왜 어떤 범죄이냐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딱 말씀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 이 범죄. 두 번째, 신접한 자에 가서 물으러 갔다. 세 번째, 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 죄 세 가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좀 늦추고 계시고 그 분노를 좀 이렇게 조절해 계시지 정말 이때 기준 같으면요 지금 살아남을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게요 지가 자살한 것도 아니고
뭐 전투 뭐 실패해서가 아니고 이 사울이 죽은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나라의 흥망성쇠, 여당 야당 뭐 이것저것 권세 권력 그 모든 거요 뭐 자기들 열심히 싸워서 잘해가지고 득표해가지고 그래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이루가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 많은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다시피 어쩌면 우리 지금 백성들이 정치하는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싸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고르보시고 그를 죽이시는 이도 여호와, 나라를 넘겨주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거요 진짜 눈 뜨고 봐야 됩니다. 오늘 길보아산에서 처참한 한 인생을 마쳤던 그 태양처럼 떠올랐던 그 영광이 결국은요 비참한 것으로 가라앉은 이 반대편 다윗성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처참한 길보아산에서의 죽음과 점점 강성해지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지도자들과 또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과 현재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두 사람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눈 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서 자기가 살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에서 같이 지냈던 선배님 한 분이 일찍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하셔서 나름대로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을 거두셨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서울에 아주 중요한 목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참 신실함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교회가 좋은 소문 나가지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건물도 아름답게 잘 짓고 또 성도님 숫자도 1000명이 훨씬 넘는 나름대로 이제 또 규모가 갖춰졌고 또 일도 많이 해요. 선교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의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누가 봐도 멋있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담을 나누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성공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뭘 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서울의 목동 지역에서 교회도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지으시고 성도도 이렇게 또 많이 또 성장을 하고 사역도 엄청 잘하시고 정말 성공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했더니만은 잠시 있다가 박 장로 나도 그래 알았지. 나도 한참 젊어서 열심히 사역할 때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좀 할 일도 많고 교회 건축하고 신났지. 그때만 해도 말은 그래 하지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야, 이 정도 같으면 성공했다 이런 자부심이 가득 찼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주 심각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게 성도 많이 모였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박 장로 우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숫자 그것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숫자를 갖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분수라는 거예요. 분수.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은 10,000명 모인 교회 와 그러고 10명에게 그것밖에 안 모이냐 자꾸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그래 하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각 교회, 각 개인, 각 어떤 모임마다 나름대로 정해놓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분모라는 거예요. 분모. 분자와 분모.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보니까 비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좋은 목동 지역에 여유 있는 사람들 많이 모인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우리 교회 분모를 10,000명으로 딱 책정했다면은
1000명 해봤자 10분의 1밖에 못해. 10분의 1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계산서 보면 기껏 행교에 10분의 1밖에 없어. 그런데 저 깊은 산 중에 인가도 드문 그 척척산골에 그 외진 마을에 뜨문뜨문 사람밖에 없는 몇 집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세운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 피눈물로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고 신방 다니고 집마다 일 도와주고 그래 그렇게 영혼을 불러 10명이 모였어요. 10명. 그 10명 같으면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1000명 모인 교회에서 10명 보면 얼마나 시답겠죠. 속으로 시답지 않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10명밖에 없는 교회 보이지만은 그 분자이고 분모에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환경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목회자와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 교회는 5라고 딱 분모를 정해 놓으셨어. 그러면은 10명밖에 안 모였지만 5분의 10은 2배야. 2배. 2배. 절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 또 목사님끼리 모이면요. 말은 하지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급이 정해진대요.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의 어떤 폼, 1000명 목사의 폼, 10명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의 폼이 벌써 눈에 안 보이게 서열로 매겨지는 것지도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매 주마다 집회를 나갑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 크다 적다는 것은요 건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 적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큰 교회입니다. 예,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조그마한 어촌의 교회도 다 큰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께서 계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크고 어느 게 적습니까? 단지 좋은 여건 속에 건물 크게 지어 놨고 사람 많이 모였고 그거일 뿐이지 본질은 다 같이 주님의 큰 교회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뒤에요. 지금까지 집회를 다니면서 늘 가는 곳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는 지금 분모를 얼마나 하나님이 책정하고 계실까. 혹시 이 영상을 같이 하시는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또 간증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전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가슴에 심어보시고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주님 앞에서 퀘션 마크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 몇천 몇만으로 자만하고 자랑하고 으쓱대지 아니었던가.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밑바닥의 분모를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분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순간 더욱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가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때로 신문을 보든지 교회 뉴스를 보면요. 상상도 못할 엉뚱한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저래 가지고 목회가 할 수 있나, 저래 가지고 강단에 서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설교가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비록 신문에 뻥뻥 터지고 난리가 나고 해도 교회는 부흥돼요. 헷갈립니다.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과연 저렇게 하고도 목회가 될까? 아니 저런 엉터리이면서도 은혜가 끼쳐지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또 많은 곳에 또 쓰임받고 부름받고 할 수 있냐라는 퀘션 마크가 늘 있었어요. 때로는 저를 향했어요. 저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솔직히 강단에 올라가기조차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지금 이 상태로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 그냥 불안감이 확 몰려올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회를 하면요 은혜가 나타나요.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딴 사람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내 지금 상황이 내 상태가 이 꼬라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냐 이거죠.
그러면 또 마음적으로 또 안심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렇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또 그렇게 또 자위를 해봅니다. 근데요, 이게 여지없이 무너진 때가 있습니다. 역시 어느 날 귀한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불쑥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강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아십니까? 이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강단에 서 있는 그날 메신저, 목사님이든 간정집회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은요 신경 안 쓰신대요. 나중에 주님 앞에 판단될 문제고 계산될 문제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날 그 시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 교회에 베푸실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도덕적 윤리적으로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일단 뒤로 빼고, 그 세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달란트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이든 저 같은 간증자들이든 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괜찮네, 역사가 있네, 나타나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네. 자기도 모르게 내 허물과 모든 더러움과 내 추악함에 이 면죄부를 받는 느낌으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야 볼 때는요 멀쩡한 설교자이고 간증자이고 집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이지만, 외형으로는 계속 역사가 나 있고 은혜가 나오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목사님이나 간증자나 설교자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순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장선 분들, 목사님들, 간증 집회자들, 아니 설교자 누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 자신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은혜롭다,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내가 갖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오직 일편단심 성도와 사랑을, 교회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붙잡혀 있다면, 이제 혹시나 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칼날 같은 믿음의 중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는 자리에서 계속 옮겨와야 되지, 이것을 놓쳐버리고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진흙탕성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역사는 나타나니까 쏟고 있는 거죠. 개미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래톱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 메시지는 나옵니다. 말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하는데 점점점 모가지까지 차올라오는 이 사망의 모래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앞선 지도자들, 집회를 인도하는 평행도 간증자들, 강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